할렐루야 성도님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이 끝나고 더 이상 이 지구, 하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주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모두가 사라져 버린다고 성경이 말했고 그 정확한 과정도 우리에게 보였어요. 모든 것을 붙잡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놓아질 때 만물이 우리 눈앞에서 다 녹아내릴 것이라 성경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8월 15일 날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원자폭탄에 관한 영화가 하나 나온다 합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의 원리를 아십니까?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라서 딱딱할 수 있지만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또 다시 원자 핵과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 핵이 분열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것이 핵무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원자들 중에서도 우라늄 광석에서 나온 우라늄 235번 원자 핵을 주로 이용한다 하죠. 이 우라늄 원자 하나가 분열될 때 내는 그 에너지가 2억 전자볼트랍니다. 같은 무게의 석탄이나 석유를 쓸 때마다 300만 배 더 많은 양의 열을 발생시킨다 합니다. 원자핵을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합이 되어 있죠. 이 원자핵에 또 다른 중성자를 쏘아서 충돌시키면 그 중성자 양성자의 비율이 쪼개지겠죠. 비율이 깨집니다. 그 밸런스가 무너질 것이에요. 그리고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해되어 나온 중성자는 옆에 있는 또 다른 핵을 분열시키고 연쇄작용이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핵폭탄의 원리입니다.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1000분의 1초 안에 태양보다 더 뜨거운 플라즈마구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직경 2km 태양이 하나 이 땅에 잠시 만들어졌다 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이 사라져 버리지만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이 동그라미 범위 안에 있던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다 녹아내린다고 하는 게. 그리고 반경 500km 이내의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하나가 우라늄 성인 무게만큼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놀랍고 무섭죠. 그런데 더 놀랍고 더 흥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원자 분열에 의해 일어나는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원자 안을 이미 붙들고 있는 그 에너지가 훨씬 크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하고 미스테리한 에너지가 각 원자 단위에서 모든 물질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저번에 봤지만 한번 다시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러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모두 그 안에서 함께 붙들림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날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가 되면은 이 모든 원자들을 붙잡고 있던 그의 손이 그것을 놓아버릴 것이고 그 놓아진다는 것은 마치 핵들의 분열처럼 될 것이며 그 장면을 사도들은 영감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여러분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조그만 양의 원자가 풀어질 때도 엄청난 양의 열과 에너지가 발산되며 모든 것을 녹이는데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들이 풀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녹아내리면서 지구는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자체적으로 소멸할 자폭 장치가 이미 내장된 채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들 예수의 손을 통해 이것들을 다 지우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서 21장 1절에 나왔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현재 나는 이 땅에서 그대로 이어질 거래요. 아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요. 비슷할 것이면 이렇게 완전히 지어버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닌 새 물질로, 새 물리적 법칙에 의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창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다? 성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계시록서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 특징을 세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Made in Heaven이라는 거예요. Made in Heaven. Made in China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여기서는 차이나로 만들어졌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이 땅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도시가 땅에서 지어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미 저 하늘에서 완성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도시를 지으면 어디서 지어야 합니까? 땅에서 지어야죠. 땅에서 기초부터 아래에서 위로 차례차례 아파트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도성이 그의 아들과 성도들을 위해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위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가는 돌들을 떠서 만들 때 저 멀리서 했어요. 멀리서 다듬어서 완성된 것만을 가지고 와서 성전터로 갖고 와서 조립을 했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성전터에서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비밀스럽게 다 완성해 와서 그 자리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건축이 되어 땅으로 내려올 것인데 완전한 모습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비밀스럽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도시, 인류가 만들 메가시티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음녀의 도성. 그건 또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인류 전체의 모든 지성과 기술과 돈과 시간을 총동원해 만들 도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뉴스에서 계속 뜨고 있던데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어요. 하나씩 주초를 밑에서 쌓아 올리는 거죠. 바벨론 탑을 짓듯이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짓는 공법도 지을 때 쓰는 자재들도 다 다를 겁니다. 사람의 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제단을 쌓을 때 너희 도구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사람의 고안과 생각과 사람의 노하우로 지은 제단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고 싶지 않다 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날 경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길이 0% 닿은 작품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도시이지만 사람의 손길은 0% 닿은 작품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우리보다 훨씬 전에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는지, 얼마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대대손손 기다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희망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미래를 걸기 때문이에요. 나라들은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업들은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겁니다. 희망이 거기 있다 믿기 때문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의 왕국에, 세상의 도시에, 기업에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에는 모두 사람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으니 왜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시를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끝까지 어디서 살았다는 겁니까?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삶의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요. 왜 불편하게 장막에 삽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도성이 이미 있잖아요. 얼마나 텐트에 사는 게 고달픕니까? 이번에 잼버리 대원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텐트에서 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큰 도성이 이미 있었어요. 바벨론과 니느웨 같은 살기 좋고 모든 문화적 혜택과 오락과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도성들이 주위에 다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황야의 장막에 거하며 유목민처럼 살았냐 이거예요. 거기가 뭐 물 좋고 경관이 좋아서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 선조들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본 것은 사람이 경영하는 도성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진 도시? Made in heaven.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 예루살렘을 보았고 또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보아서 믿은 게 아니겠죠. 믿어서 본 것이겠죠. 그들은 그때 이 성의 이름조차도 몰랐어요. 이게 예루살렘인지. 하지만 이렇게 성경은 그들이 이름조차 몰랐더라도 여전히 바랐음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저 옛날 몇 년 전의 일입니까? 5,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그들처럼 바라고 있냐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뿌듯이 여겼다 하죠.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왜입니까? 보이는 이 세상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 뭐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게 만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큰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 같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뤄낸 어떤 큰 업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저 순전히 믿고 기대하고 그 믿고 기대하는 바를 내 삶에 녹여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서 위로받고 재미삼아 산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늘 본향을 사모한 것 하나로서 바라고 참고 기다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결실이 바로 이 도성 예루살렘이다 이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신앙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물려서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이 오늘도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분깃은, 우리의 주식은 바로 이 하늘 도성을 향한 현재의 믿음이 될 것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분깃은 바로 이 하늘 도성을 향한 현재의 믿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전 깨어 있으셔서 삼성을 믿고 삼성 주식을 100만 원치만 샀더라면 지금 200억대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15년 전에 믿고 구입했더라면 수십억대 부자가 돼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신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의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이 도성을 믿고 여기 내 믿음의 투자를 다 한다면 그 도성이 내 분깃이 된다는 것이. 그 도성은 오늘 외벽이 다이아몬드이고 내부는 다 금으로 돼 있답니다. 이 믿음으로 도성의 분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서울 강남에 한번 살아볼 거라고. 일평생 모아두고 투자하고 내 삶을 헌신하는 것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질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성에 우리의 믿음으로 투자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의 특징 첫 번째는 어디서 내려온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Made in heaven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요. 두 번째 이 도성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1절, 18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여러분,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읽기도 힘들죠, 여러분? 예, 한국말 읽는 거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색깔과 재질입니다. 색깔과 재질이. 오늘 설명되고 있는 이 도성은 도성 전체가 귀한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도성 전체가요.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뭐 같다? 귀한 보석 같고. 여러분, 보석이 보석되는 가장 귀한 가치가 뭡니까? 바로 투명성과 색깔의 그 조합이에요. 빛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발산하는 색깔과 기운이에요. 빛과 보석의 그 재질이 만날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오묘한 효과 자체가 보석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의 가치는 그것이 내는 뭐다? 색깔이에요, 여러분. 보석을 통해 만들어지는 색깔인데 그 색깔을 색깔되게 만드는 원천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하늘의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했는데 그 빛이 어디서 온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 전체를 감싸면서 그 성 전체의 색깔이 그 각각의 재질에 따라서 오묘하고 희귀한 색깔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 전체가 먼저는 벽옥, 자스퍼라고 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뭐 같다? 유리 같더라. 성곽이라 하면 성의 외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벽옥은 자스퍼라는 보석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스퍼는 붉은 색깔이에요. 그 외벽이 다 자스퍼의 색깔이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헬라어 단어가 애매하기에 오히려 자스퍼보다는 다이아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다이아같이 맑고 투명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굴절되고 통과한다 생각해 보세요. 성 전체가 어떤 색깔이 날까? 또 외부가 다이아라고 하면 내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금이에요, 정금. 그런데 보통 정금도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여러분 금반지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금은 맑은 유리같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거 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정금은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금일 수도 있습니다. 맑은 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건물이 외벽이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내부는 인테리어는 다 금으로 한 건물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럴 자재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들 다 훔쳐갑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성의 재질인 외벽이 다이아고 내부는 정금이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성의 기초에 들어가는 자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석류의 색깔들은 그 보석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다 색깔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벽옥은 붉은색이라 했습니다. 자스퍼. 만약 이것이 자스퍼가 아니면 다이아라고 해서 투명하겠죠. 가장 첫째 되는 기초석이 바로 벽옥 아니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벽옥도 비쌉니다, 여러분. 다이아도 비싸지만. 그리고 둘째 보석은 남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뭐다? 사파이어. 유명하죠. 사파이어 색깔이 어떻습니까? 청명한 하늘색 아니면 깊은 바닷물색 이런 색깔입니다.
세 번째 보석은 옥수라고 했습니다. 옥수는 녹색이에요. 그냥 녹색이 아니고 연한 녹색도 될 수 있고 민트색 녹색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녹보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메랄드입니다, 여러분. 에메랄드 이제 처음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두른 무지개 또한 여러분 계시록서 3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왔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이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다 했어요. 에메랄드 같다 했죠. 그러니까 첫 네 가지 보석은 하나님의 무슨 색깔과 비슷하다? 보좌 색깔과 얼추 비슷한 거예요. 붉은 색깔이면서 녹색깔이면서 민트 색깔도 되고 파란 색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이어의 색깔이 보일 거예요.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색깔이에요. 이것들이 내뿜는 색깔은 우리가 직접 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정이라. 다섯째는 홍마노라고 했습니다. 사로닉스라고도 하는데 오닉스석 중에 가장 아름답고 희귀한 보석이라 합니다. 홍자가 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붉은 빛을 띠고 있죠. 여섯째 보석, 홍보석도 홍이니까 붉은색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다른 말로 하면 루비입니다. 루비. 일곱 번째 황옥은 황자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녹색에 가깝습니다. 황색 기운이 있는 녹색깔의 보석이에요. 여덟 번째 노곡은 녹색이라서 노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될 수 있는 베릴이라는 보석입니다. 베릴. 이 베릴은 파란색, 녹색, 황색, 무색, 핑크색 다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보석은 담황옥이라고 합니다.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토파즈. 홍해 있는 토파즈 섬에서 발견됐다 해서 토파즈라고 불립니다. 투명한 노란빛을 띠고 있죠. 금색과 비슷합니다. 열 번째는 비치옥이라 합니다. 옥 같죠? 옥. 황색깔이 약간 들어있는 녹색의 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11번째는 청옥입니다. 청옥. 자신스라고 불리는 보석인데 노랑에서 빨강까지 어우를 수 있는 색깔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12번째 보석. 이것은 자정이라고 하는 보석인데 색깔이 어떤 색이다? 보라색이에요. 여러 가지 보라 색깔이. 그러니까 이 모든 색깔을 조합하면 사실 어떤 색깔도 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어떤 색깔도 될 수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 색깔이고 저기서 보면 또 다른 색깔이고 마치 홀로그래픽 스티커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이 세상에 색깔이 없었다면 얼마나 밋밋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맹. 색깔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생맹인 분들이 끼는 안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색깔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안경을 처음으로 태어나서 써본 사람들이 유튜브에 가끔씩 나오는데 정말 그 안경을 착용하고 첫 번째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웃을까요? 아니에요. 한결같이 다들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감격해서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흐느끼 울어요. 난생 처음으로 색깔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놀라울 뿐 아니라 그것이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색깔을 그런 식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허구한 날 아파트에 뭐 붙입니까? 빨주노초 파란불 조명 붙이잖아요. 자동차 안에도 이등 무드등 설치하잖아요. 색깔을 좋아하니까. 이 색깔 저 색깔 바뀌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색깔이 단 세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원색, primary color, 빨강, 노랑, 파랑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색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색깔의 조합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1000개도, 10,000개도, 100만 개, 1677만 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세 가지 원색으로 만들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가 1677만 개. 놀라운 것은 인간의 눈으로 약 1000만 개의 색깔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놀랍죠. 세상에 이런 많은 색깔의 가지수가 있는 것도 놀랍고
그것을 거의 다 분별해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색깔 렌즈를 몇 개씩 끼고 다니는 건가? 1000만 개 이상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펼쳐진 이 하늘과 땅에 또 다른 원색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몰랐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하나만이라도 추가한다면 1677만 개의 색깔에서 갑자기 40억 개의 색깔로 늘어납니다. 거기서 또 원색이 하나만 더 추가되면 이제는 1조 1000억 개의 색깔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몸, 새로운 눈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수십억 개의 색깔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더 컬러풀하고 더 생동감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만약 이 12가지들의 기초석들의 색깔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나라의 기초색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세상의 색깔은 억 단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를 넘어서 해 단위를 넘어서 자 단위를 넘어서 양 단위가 된다고. 양 단위. 현재 태양의 빛으로도 볼 수 있는 색깔이 1000만 개가 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새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는 10의 28승이 될 것이라는 것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세상.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성하고 다채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보석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색깔의 아름다움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또 보십시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성의 문이 12개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런데 그 성문이 다 뭐로 되어 있다? 진주예요. 진주를 이어서 만든 것이 아니랍니다. 갈아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통진주라는 거예요. 통진. 하나의 진주. 그 세상에 이런 진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제까지 발견된 가장 큰 진주는 필리핀에서 발견됐는데 60cm짜리 진주가 있긴 해요. 그것도 와 크다.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문이 엄청나게 클 것이요. 왜냐하면 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약 2,400km입니다. 2,400m가 아니에요, 여러분. 2,400km입니다. 2,400km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것을 지구로 따지면 이 정도 크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총 면적으로 나누면 북한, 남한 26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근데 면적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2,400km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도시. 달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보통 지금의 지구로는 이 성을 안착시킬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지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옴시티 우리도 와 대단하다 했지만 그 바벨론 도성 이것에 비하면 뭐다? 코딱지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이런 크기의 도성은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안착시킬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지구일 거라는 겁니다. 이런 크기의 도성의 성문이 몇 개? 12개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주 색깔이 어떻습니까? 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로 오묘하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을 동시에 내뿜는 희한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벽은 다이아의 재질이고 성기초는 12가지 보석이며 성문은 거대한 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은 온통 맑은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과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건물의 기초를 지을 때
누가 비싼 거로 기초를 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어디에 가려집니까? 땅 속에 가려질 것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을 기초를 뭘로 주로 하죠? 공거리로 하죠. 쇳덩어리로 하죠. 그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렇게나 채워놓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기초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하잖아요. 그런 기초의 기초조차도 돈 아깝다고 공거리에 물 섞고 철근 빼어먹고 사람들의 본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도덕. 기회가 있으면 사람은 안 보이면은 훔치고 속이고 죽여서 나를 배불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짓는 모든 것이 탐욕과 갈취와 도둑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시들을 한번 보세요. 도시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의 통치고 정부이죠. 세상에 공의로운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도시가 흥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기초 위에 도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의 기초는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얼룩지지 않는 보석, 투명하고 빛나는 보석.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실함과 아름다움일 것이에요.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각종 보석들이 우리가 살 새로운 도성의 기초이고 그 도성의 길거리는 우리가 밟을 그 도성은 길거리는 맑은 정금이랄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금을 위해서 그 보석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돈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그런 것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이 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이런 보석들의 기초 위에서 그런 정금들의 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웃고 영원히 함께 거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보석 상자가 멋지게 만들어졌다 한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들어가는 뭐다? 보석인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보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와 영원히 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석 상자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은 그 안에 들어갈 보석되는 여러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의 영혼과 같은 것은 세상에서 또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보석과 금으로 이루어진 이 도성은 사실 진짜 보물을 담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보석 상자일 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진짜 보석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뭐가 된다? 독특한 보물이 되겠고 보석이 되겠고 그냥 보물도 아니라 아주 별난 보물이란 말이에요. 별난 보물.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물도 아니고 어떤 보물이다. 독특한 별난 보물이다. 말 되죠? 옆에 있는 그분이 나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하나님에게 귀한 보석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환하고 어린 양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비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의 색깔을 맛보게 되고 거기서 또 끝없이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날마다 탐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곳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언제나 느끼면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무엇보다 사랑인 것이에요.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을 향하고 있는 부모의 무한한 사랑에 노출이 될 때, 온몸으로 그 사랑의 빛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온 몸으로 여러분의 몸의 원자 하나를 터치하는 빛의 형태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석이고 여러분 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은 억만가지 색깔의 기쁨이 빛나게 될 것이에요. 그걸 상상해 보시라 이겁니다. 예루살렘만 보석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석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했어요. 아니 어린아이처럼 이런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저 받는다면 거기서뿐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매일 받으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의 사랑의 빛에 늘 거하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신